자리에 선풍기가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선풍기를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상상이 돼요. 찬양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선풍기를 묵상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거부감이 없으니까 찬양을 들으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 선풍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선풍기, 여름이 돼가지고 선풍기를 이제 집집마다 다 꺼냈잖아요. 근데 선풍기를 꺼내니까 겨울에 넣을 때 먼지를 다 털어넣고 비닐을 싸서 넣는데도 불구하고 또 꺼내면 먼지가 있고, 어떤 집은 그냥 그대로 쓰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집은 선풍기를 여러 대가 있는데 몇 대는 넣지만 한두 대 정도는 겨울에도 계속 놔둡니다. 겨울에도 더울 때가 있잖아요. 없나요?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저는 가끔 선풍기를 틀어요. 근데 저도 겨울에 가끔 선풍기를 트는데, 지난번 재작년에 부흥에 오신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이 그때 부흥회 하실 때가 11월 달이었는데요. 추우실까봐, 그분이 연세가 그 당시 84이었으니까 추우실까봐 그때 새벽엔 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난방기를 놓고 난방을 해드렸더니 첫 모임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난방기 꺼주시고요, 선풍기를 틀어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80 넘으신 어르신이 선풍기를 틀어달라. 저도 그때는 선풍기 안 틀었거든요. 근데 이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열이 나는구나. 아직도 젊으시다, 건강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선풍기를 보면서 제가 가만 보니까 선풍기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끄내면서 또 1년 내내 틀어놓은 거는 얼마나 먼지가 많이 끼는지 수시로 열고 닦아주지만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풍기 이제 보호망을 뜯고 그 다음에 날개를 빼고, 그래서 그 선풍기를 닦아내죠. 선풍기 날개 이렇게 막아놓는 것은 항상 우리가 보통 오른 나사의 법칙이다. 그래서 나사는 다 오른쪽으로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풍기 안에 그 팬을 보호하는 거는 왼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야 잠겨요.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해본 분만 알아요. 끄떡끄떡하신 분들은 해보신 분이고, 그냥 의미 없이 끄떡끄떡한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신 분들. 근데 그걸 다 닦아서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샤워기로 닦든 하여튼 뭐로 닦든 깨끗이 닦아서 해놓으면 또 개운하잖아요. 바람도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제가 이 선풍기를 보면서 이 보호망을 보니까 저희 집 선풍기하고 비슷해요. 보호망을 이렇게 낄 때 거기 딱딱딱 끼게 돼 있는데 그게 오래되면 고장이 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선을 묶는 그 케이블 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묶어요. 그러면 닦을 때마다 그걸 끊어내고 다시 닦고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돼요. 그거는 풀어내면 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닦으시는 집사님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를 몇 대를 닦는 것도 이게 날을 잡아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계절이 바뀌면서 다 닦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여전도회나 남성교회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하면 너무 좋겠다.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보면 소소한 것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손길이 닿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 이거 수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수고하는 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거에 대한 흠이나 티를 잡으려면 얼마나 쉽겠어요. 저기 이렇게 먼지가 많아? 집사님이 그걸 다 돌아보면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분들이 그걸 다 돌아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애써서 하지만 어떤 데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집사님이 제 방에 책꽂이를 다 닦는데, 집에 있는 제 방에 책꽂이를 닦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높은 책꽂이를 다 닦고 이렇게 보면 책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틀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걸 다 닦은 거죠. 먼지를 다 닦아내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흠이나 티를 잡으려면 얼마든지 걸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사단 정보처에 있었는데, 사단 그 CP 건물이라고 있어요. 사단장이 있는 건물에는 주요 부서가 있습니다.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요 4개 부서가 G1, 2, 3, 4 이렇게 돼가지고 사단 본부 안에 사단장과 함께 있는데, 사단의 참모장이 봄이 되면 이제 시무식이 되면 1월 첫날 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내무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뭐 군인들이 참모장이 대령이에요. 사단 참모장이 대령인데 이 사람이 참모들을 데리고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먼지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닦아요. 그래서 뭐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습니다. 걸리지 않도록,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닦는데요. 참모장이 와서 한번 지적하는데 걸리지 않는 적이 없어요. 거의. 이 참모장이 단 대단한 사람이에요. 쓱 가다가 지나는 것 같은데 창문 틈에 고 하나를 뚝 이렇게 한번 손가락을 쑥 하면 먼지가 나와요. 아유, 가슴이 철렁. 또 그 문 위에 보면 문턱이 있잖아요. 그 문을 열면 문턱도 있지만 그 문 위에 있어요. 문 잡아당기면 그 문이 있잖아요. 거기를 생각 못하고 안 닦을 때가 있어요. 닦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가다가 다시 들어와서 거기를 쑥 손가락을 대면 거기에 먼지가 나와요. 야, 그러니 이거 한번 흠을 잡아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일이겠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힘들단 말이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제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겨웠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 복음의 진리를 전해도 그 진리를 전하는 것들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외면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조상들의 전통을 무시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할례를 반대하고 바울이 조상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바울이 규례들을 다 무시했다. 이런 소문들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리스 지역에 복음 전하고 이제 3차 전도행을 마감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떠올려 보면 이제 배를 타고 드디어 이스라엘 땅 서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로, 가이사랴 그쪽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이사랴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80km에서 100km 정도 내륙 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륙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16절에 눈으로 보시면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자,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요. 이 사람은 이제 구브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집에서 머물기 위해서 나손을 데려가요. 도대체 이 나손이 누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기를 이 사람이 아마도 오순절날 모였던 120명의 문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20명의 제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서 당장 거처가 없으니까 바울 일행이 그 집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이 사람의 인도를 받고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 갈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바울 일행들의 마음 가운데는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을 당할런지 모른다. 그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위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자, 거기 가서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들 만나게 돼, 장로들 만나게 되고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해요.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나바, 바울,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했던 1, 2, 3차의 그 모든 일들을 총괄적으로 전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이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길 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들을 간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겪었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나눌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런 일들을 나누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이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수만 명 있었다 그래요. 근데 수만 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율법적인 배경을 아주 짙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적인 의식이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 대하여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하면서 했던 일들을 파편적으로 들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전통인 할례를 막더라고. 할례하지 말라 그랬다. 이런 말들이 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통들을 무시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유대 율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아주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방 그리스도인도 있고 유대 율법적 배경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유대 율법적 배경이 무거운 사람도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에 대해서 아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배반자잖아요, 배반자. 저도 유대 율법주의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진 것,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믿음의 성도들 핍박했던 저가 인생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복음 전할 때 바울도 그렇고 믿음의 성도들이 할 때 항상 저들이 한 것 같지만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선교에 대한 큰 그림,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초대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전도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 교회가 세워진 목적, 이게 선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다. 그건 뭐 더 말할 필요 없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배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모든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죠. 그건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는 올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찬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나가는 거죠. 자, 예배 중요해요. 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선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의무는 선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많은 선교를 합니다. 많은 선교를 해요. 교회 크기를 떠나서 크던 적던 교회가 선교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한 해, 두 해밖에 안 된 교회도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합니다. 왜? 본질적인 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배란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파송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가 예배를 드리죠. 미사를 드린다 그럽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메스라고 그래요. 메스, M-A-S-S, 메스. 이 미사라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파송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파송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만,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파송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린 파송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교회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지면서부터 선교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안 됩니다. 교회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되면 선교해야지. 그러면 평생 동안 교회가 선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능력이 돼야 복음 전하고 내가 생활의 여건이 돼야 전도한다 그러면 평생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정형외과 의사인데요. 제가 부목사 초년병일 때 그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뭐 생활에 여유가 있잖아요. 병원을 하니까 뭐 생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생활이 어렵대요. 왜 어렵냐? 너희 어머니도 의사고 아버지도 의사인데 뭐 어렵냐 그랬더니 아니 많이 버니까 달래는 사람이 많이 달래요. 아 그래? 아니 어머니가 의사고 아버지가 의사인데 뭘 달래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용돈을 달랬는데 보통 사람이 달래는 용돈하고 액수가 다르요. 이게 많이 버는 사람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많이 버는 사람도 어렵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유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시간 돼서 주님의 일을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 없든 경제적 형편이 괜찮든 어렵든 주님의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중에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어떤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면,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틀림없는 건데 왜 우리는 보는 것 따라 사니까 이거 하면 내가 이만큼 힘든데 해보세요. 해보시면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 하면 못하고 힘들 것 같지만 하는데 하나님이 여유 있게 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한 시간과 여건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합니까? 근데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교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돼서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선교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라고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눈을 보는 대로 따라가니까 이게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선교하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납니다. 그러나 선교를 등한히 하고 전도를 등한히 하면서 국가나 개인이나 교회가 흥왕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 먼저 하는 교회들, 먼저 하는 기관들, 먼저 하는 공동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 책임 안 지셔서요. 그러면 자기들이 하는 실력으로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내 일을 먼저 했는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일 먼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유대인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도 회개했잖아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야야, 우리도 믿기 힘든데, 우리도 다 믿었는데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냐, 저 이방인들은 구원에 해당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편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을 수 있어요. 내 편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선교는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간증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말들 해요. 이게 뭐 내 실력으로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게 틀림없는 얘기예요. 제가 10수년 전에 태국에 가서 그때 기아대책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태국에 선교지를 갔는데 태국에서도 오지에 해당되는 곳에 갔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은 여기 보니까 뭐 파충류들이 많아요. 뱀, 뭐 도마뱀, 별로 안 친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냥 보면 쑥쑥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많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뭐 그 시골집이니까 허름한 거예요. 태국의 시골집. 뭐 지붕이나 그냥 달려있지 벽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어요. 바람 숭숭 통하고. 근데 옆집에서 큰 무슨 비명소리가 들렸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에 아주머니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주방이래야 번듯한 거겠어요. 그냥 지붕만 달리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 코브라가 그냥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니까 그 집 아저씨가 나와서 그 정글 칼로 탁 코브라를 쳤는데 코브라가 목을 쳤는데도 이러고 날아가더라고요. 날아가던 게 물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그냥 거기 사는 것조차가 정말로 위대한 선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이런 거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왜요? 저는요 바퀴벌레도 무서워했어요. 전 바퀴벌레 안 무섭거든요. 바퀴벌레도 무서워했대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이거 도저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그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이 수월했겠어요? 안 수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었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상을 보고 저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유럽으로 넘어가서 복음 전하게 되고 빌립보 내가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상부층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또 남쪽으로 복음 전 이런 일들이 다 누가 했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그때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 그 돕는 일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선교는 베드로가 중점적으로 하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아시아 구브로로 해서 더베까지 터키의 남동부를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소아시아 7교회 에서보도 사빌라 7교회 중심으로 복음 전하고 조금 더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까지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다.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했냐?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일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온 것을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알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율법적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한 비난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례 받지 않는 거,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다라든지 무상의 제물 같은 것들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좀 혼란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일들도 성령님이 맡아서 주관하실 것은 바울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선교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단기 선교를 가요. 이번에 제가 많이 권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31분이 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 아이들이 또 꽤 인원이 돼요. 아이들이 많이 간다는 건 너무 좋아요. 왜? 아이들이 가서 선교의 현장을 보면 이 아이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어요. 그리고 선교를 가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아이가
공부도 잘하게 돼요. 열심히. 왜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 외국에 나가보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말이 유일하게 통하는 게 하나 있는데 영어가 통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영어 잘하잖아요. 땡큐 뭐 잘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조그만 아이들인데 이게 말을 외국 사람들이 한 마디 두 마디 하다 보면 이게 말이 통하네? 그러다 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 품고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보게 하면 돼요. 보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들을 해요. 단기 선교를 한 사람들이 장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고요. 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진정한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고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기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회가 되면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단기 선교회는 여행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왜? 현지인들을 직접 만나게 되고 저들의 삶을 보기 때문에 여행도 참 좋은 경험을 하지만 여행에서는 보지 못할, 느끼지 못할 그런 일들이 조금 불편한 게 있지만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더는 추간 못하고요. 이제 다음에 모임 갈 때 여러 팀이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선교적 교회로 귀한 역량들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를 외국에 30번째 세웠대요. 30번째 교회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세웠대요.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30번째 기념교회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꽤 많은 돈이죠. 그걸 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야, 목사님 아들이 그 일들 하니 얼마나 귀한 일이고, 성도들이 그 도전을 받고 또 한 교회 한 교회를 해가면서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 오해가 있었어요. 오해. 여러분, 선한 일들에는 항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선한 일들을 하는데 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기도 하고, 또 이 귀한 일들을 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늘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마귀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퍼지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고 갈등을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니까 그만둬야지. 그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 일들을 계속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와서 간증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간증해서 은혜를 받는데 걱정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적어도 3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과 또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과 조상들의 전통, 그 규례들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3가지. 이게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뀌지만 기독교인 가운데도 유대 율법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했다는 건 뭐예요? 모세 율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악의에 찬 허위예요. 여러분,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어길 이유가 없고 어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근본이 거기에 있는 건데,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율법에 얽매여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행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다.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절대로 율법적 행위로 의로워진다? 그건 잘못된 거라.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냐면 저 유대 율법, 바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어긴 게 아니라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로워지지 않는다. 정말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걸 강조하니까
율법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율법적 복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혹시 내가 뭘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싹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는 하나도 없어요.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자, 구원은 우리가 가까스로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기 위해서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했더니 그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기를 모세의 말씀을 배반한 거다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들이 신앙적인 수준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능지수가 높다고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능지수가 낮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IQ가 높대요. 근데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IQ 검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IQ 검사가 잘못됐든지 이해력이 떨어지든지 영적인 눈이 어둡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까지도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은 다 깨달아 알아요. 그런데 귀가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뭐예요? 이런 물리적인 귀가 아니라 육체적인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은 초등학교만 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율법, 모세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영적 수준이 이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또 하나는 할례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자식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남자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할례의 문제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핫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뭐냐?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아요, 남자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할례를 받기가 수월하지만 이제 하나님 품에 갈지 얼마 안 될 그런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디도에게는 의도적으로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디모데에게는 예전에 할례를 받으라 그러더니 디도에게는 갈라디아 2장 3절 보니까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 어떤 때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어떤 때는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 이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 말씀 전하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그 진리를 적용할 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요, 처방을 할 때 어디가 아프냐 그럴 때 처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이 처방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게 과하면 그 과한 걸 주면 죽어요. 과하지 않는 걸 줘야 돼요. 필요한 걸 줘야 돼요. 모든 걸 다 똑같이 대입하면 잘못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저들이 할례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거봐라,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않도록 했어요. 왜?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할례가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돼요. 율법적 신앙에 확 사로잡혀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도에게는 할례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야, 이 신앙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를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유대 율법주의적 배경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막 공부하고 온 교수님인데, 그 신학교에 매주 나오는 신문이 이제 신학춘추, 장신대에서 나오는 신문이 신학춘추라는 이제 매주 나오는 신문인데, 거기에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신앙적인 논쟁이 되는 그걸 쭉 썼다고요. 논문을 써서, 소논문 써서 신문에 게재했어요. 근데 그 논문 줬는데 신학춘추의 기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너무 많으니까 줄였어요. 줄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빠뜨린 거예요. 이 교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강의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무식하면 물어봐야지. 예? 무식하면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줄였다고, 괜히 거기 앉았다고 우리만 혼났어요? 그 기자가 혼나야 되는데, 그 말을 제가 느껴요. 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모르면 물어보고 어딜 줄여달라고 해야지, 자기가 나름대로 줄여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논점을 흐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바울의 그 신앙적 배경이라든지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세 번째로는 조상들의 규례, 전통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율법의 최고 지도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의 그 제자였다 그랬잖아요. 율법에 2개 학파가 있는데 그 2개 학파 가운데 하나가 그 가말리엘 문화의 힐렐이라고 하는 그 가문의 그 율법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하고 논쟁할 때 이 바울이 전혀 논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은 유대 율법에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크게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는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 전통적인 서적이에요. 탈무드. 또 하나는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미시나와 탈무드. 이게 유대 전통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전통이 있어요. 안식일의 규례라든지 성경보다 위에 있는 전통들이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전통이 성경보다 앞선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전통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전통 중요해요. 근데 전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전통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전통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전통 이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선배들부터 차례대로 중직자를 하고 나중에 온 사람 또 때가 되면 되잖아? 이거 뭐 좋은 전통이에요. 그렇지. 선배들이 하나씩 해가고 좋은 전통 같죠.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먼저대로 하지 말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됐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중됐지만 내가 열심히 뛰고 믿음의 길 걷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보다 위에 서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 전통관이 가득 차가지고 그걸 고수한다 그러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우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긴장하며 믿음 생활해. 내가 열심히 수십 년 믿음 생활했어도 믿음 생활 얼마 안 한 사람보다 내가 뒤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떠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늦게 뛴 사람도 먼저 뛴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앞설 수 있다. 그게 열심히 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성적표라든지 뭐 이게 뭐 어떤 우위에 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오해들, 전통이 성경보다 우위했던 그런 잘못된 오해들, 이런 오해들이 우리는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선교에 있어서 장애는 뭐냐면, 선교는 큰 교회만 하는 거다, 기반이 잡혀있는 교회만 하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저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교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선교는 시급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선교는 우리가 좀 회복하고 난 다음 뭐 한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고 선교하는 믿음의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길을 걸어요. 같이 가야 돼요. 내가 몸을 추스리고 선교한다?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 믿음이 든든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선교와 전도는 내 가까운 사람부터다. 맞죠? 근데 가까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우리나라에도 지금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많은데 무슨 외국까지 가서 선교하냐? 그게 바른 말 같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다 복음화가 되고 영국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아니에요. 저들이 선교하는 과정 가운데 뜨거운 사람들이 이 땅에 복음 전도자로 파송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온 세계가 복음이 전파돼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이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지붕들마다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길쭉하게. 그게 뭐냐면 뱀이에요, 뱀. 뱀들이 처마에 이렇게 양철로 돼 있어요. 뱀을 숭배해요, 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저는 별로 안 좋아요. 뱀들.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는 불교 나라예요, 불교 나라. 불교 나라니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겠어요? 그런데 태국이 불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자유로워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가 어려운데 태국은 선교사 인정해줘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태국은 우리가 불교 나라인데 아무리 다른 종교가 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그런 자긍심이 있어요. 그러니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복 받는 것으로 끝난다?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었다면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물으실 거예요. 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뭐 했냐? 너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났냐? 책임 물으실 거예요. 내가 오랜 세월 예수 믿었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음의 씨를 전했는지 그걸 물으실 거예요. 오늘 그런 귀한 일들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본질적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선교적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